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입니다.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그 흉년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왕을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의 왕으로 앉히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보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듣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셨고 나병이 낫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몇 차례나 보이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박재앙을 말씀을 하세요. 경고하시죠. 이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번 우박재앙은 치명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죠. 애굽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중에도 이 순종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19절을 보시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을 맞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비록 애굽이 많은 신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들의 가축과 종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종과 가축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아담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서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그날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비록 하와가 먼저 먹긴 하지만 아담도 결국엔 먹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900년이 넘는 시간을 더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 가죽옷은 그 당시에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죽으로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 모습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져서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그 기간을 미루고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라는 그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거죠. 그래야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와 똑같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제는 천국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